사사기 13장 6절에서 25절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7절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삼손의 어머니죠. 여기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놀라운 그런 일을 그 남편에게 급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라크와 같아서 나는 두려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 나지르가 될 것이므로 그분은 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아이에게 이 포도주나 이러한 부정한 음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엄마에게 주의를 준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그 남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무슨 뜻일까요? 나시린.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근데 그 어원은 나자르에서 나왔습니다. 나자르는 바치다, 구별하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나지르는 바친 자, 하나님께 바친 자,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지르는 똑같이 이 나지르, 이 자음이 똑같은 것이 네제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제르는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성패를 의미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모자에 쓴 성패를 보면요. 카도시, 라메드, 예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이죠. 즉,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한 삶, 그 삶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즉 자신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는데요. 다 이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패와 즉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머리카락인데요. 이 머리 되는 것을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바로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제르는 대제사장이 썼던 이 성패는 신약에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기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이 나지르는 이 자신을 구별한 자를 의미하고 하나님께 바친 자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하여 그 그 성결된 그 삶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라모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지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나시리는 어떻게 하라. 근데 특별히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 즐거움, 멋을 멀리해야 함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기른 머리카락은 서원이 끝나는 날에는 그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머리의 영광이 되는 즉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바로 이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은 이 서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결되이 산 삶을 그 영광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지 조항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요구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과 같은 의무조항이 이 나시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시린은 이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죄를 아주 멀리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사망과 죄를 이기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2절.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로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이 마누아는 마치 신약 때 율법사와 비슷하게 제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사람은 마누아는 마치 자기가 뭘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시린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 피터 라스트만이 그렸는데 이 여인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누아하고 주로 대화하기보다는 이 마누아의 아내인 이 여인에게 주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났다. 즉 마누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두 번째에도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일전에 나타났던 그분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였다. 마누아는 자기 아내를 따라 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일전에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분이십니까? 그렇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오리까? 사사기 13장 13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 이 말라크 여호와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마누아에게 일러주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녀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킬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에게 뭘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금어야 될 사항들을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주소서 하였다. 여호와의 말라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즉 마노아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지 못한 채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려주는 메신저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1절 마누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을 가져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제단에서 불꽃이 나와 하늘로 치솟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본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자 그제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여기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과연 그런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께 보내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들이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피워 불꽃을 일으키셨는데 그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지자 그렇게 제사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자손이 출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2절에서 26절 마누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즉 번제와 소제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분명히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살려두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즉,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 마누아의 아내는 알고 있었으나 마누아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조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 단지파죠. 이 단지파의 진영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령께서 비로소 그 삼손을 감동시키시기 시작하였다. 참 여러 화가들이 바로 이렇게 만화가 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마누아일까요? 아니면 마누아의 아내일까요? 예, 마누아의 아내에게 두 번째에도 첫 번째와 같이 두 번째에도 마누아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가 그를 자신의 남편인 마누아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 그 아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어주었나요? 네,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샤갈이 그렸는데요. 샤갈이 1956년도에 그렸는데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삼손은 시무숑이라고 있습니다. 시무숑이라고 있는데 이 삼손이 그런데 그 어원이 쉐메시에서 나왔습니다. 쉐메시. 이 쉐메시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이글이글거리는 태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돋는 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의 빛난 7개의 머리칼, 이 시무숑의 시무션의 7가닥의 이 머리칼이 이글거리는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돋는 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깜깜한 어둠에 빛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극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에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